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2021년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그 A.W. 토저라는 분이 쓰신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좋은 말씀이 있어서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다 해서 성령의 그 충만을 이렇게 이제 A.W. 토저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말씀에 연료가 있는 곳에 성령님의 불이 임하면 희생제물을 모두 태워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적 빛이 아니다. 영적 생명이요 하늘의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러브레터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이 그래도 2021년 12월 31일이라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묵상할까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열처녀라는 거는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열처녀 모두가 주님 이제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 열처녀가 똑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깨어있고 누구는 잠든 게 아니라 열처녀가 똑같이 잠이 들었는데요. 이제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신랑이 온다 저기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신랑이 왜 밤에 올까라고 이제 여러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유대인들의 혼인은요 밤에 이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온다고 누군가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졸던 10명의 처녀들이 얼른 벌떡 일어나야겠죠.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을 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보니까 5명은 등불 외에도 이제 그 기름을 따로 준비했는데, 나머지 5명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명은 기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준비를 하지 못한 이 5 처녀가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을 함께 나누자. 그러니까 기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걸 너희들에게 나누면 우리 10명 모두가 다 서로가 기름이 부족하니 너희가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기름 파는 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밤에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 밤에도 이제 이렇게 기름을 팔고 그런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그런 마켓 같은 게 밤새 문을 열고 아마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5 처녀가 너희들 가서 그냥 차라리 기름을 더 사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사러 이제 그 5 처녀는 갑니다. 나머지 5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이제 들어갔겠죠. 이 당시에 결혼을 할 때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동네든 친척이든 누구든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예와 수치,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의 그런 어떤 결혼식, 혼인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지 못했다는 건 굉장한 수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명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무조건 이 유대인들이 환대를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환대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내쫓으면요. 그것이 이 마을의 수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명예와 수치,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처녀는 이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5 처녀가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가려고 봤더니 이미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중에 온 5 처녀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처녀 모두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누구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5처녀만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죠. 깨어있으라 그래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거는 날마다 잠도 자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그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잘하라는 그 얘기인데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잘하라는 얘기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생활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등불, 어떤 그 기름, 등불, 이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7개의 금촛대가 있죠. 그 금촛대에는 등불이 항상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등불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즉 진설병이라고도 하죠. 그 진설병을 이 떡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이요, 7개의 금촛대가 항상 맞은편에 있으면서 그 떡상 쪽을 이렇게 비추고 있거든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항상 주님의 그 주님의 떡으로 예표한 그 예수님을 항상 이 등불이 밝혀준다는 거는 성령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이 등불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항상 이 떡상을 비추면서 우리의 삶 자체도 성령을 따라 그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이 이제 매 달력을 보면은 11월 1일이 있고 12월 31일이 있습니다. 이 매일 같은 날인 것 같은 이 해마다 이 같은 날인 것 같은 이 날을 주님은 왜 주셨을까요? 오늘은 분명히 올 해의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뭐 때문에 주님은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점검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마지막은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종말도 분명히 있고 주님이 또 재림하시면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생은 길어봐야 요즘 많이들 오랫동안 사셔도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 살면 또 많이 살았다고 하고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죠. 길어야 이 땅에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에서 100세 삽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삶이 어디서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깨어 주님과 동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5처녀는 미리미리 깨어있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처녀는 미처 동행하지 주님과 교회는 다니고 있었죠. 제가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산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5명은 들어갔는데 5명은 들어가지 못하면서 주님이 내가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잊지 말라는 법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12월 31일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냥 오늘 지나면 내일 또 1월 1일 새해가 밝아오겠지라고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사셨다면 저도 물론 그렇게 살았죠,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무시기 전에 지나온 세월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모든 걸 했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저도 때로는
오늘 저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이켜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한 일이었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반성하고 매년 같은 이 달력, 같은 날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오늘 좀 남달랐습니다. 제가 많이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됐고 이 같은 말씀인데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성경은 볼 때마다 다르다고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시는 거 저도 여러 번 들었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뭐 한두 번 들은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깨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일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과연 나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사는 것인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확실한 건 종말은 분명히 오고 주님 재림하시고 또 이 땅에 심판은 행해질 텐데 우리가 주님의 그 어떤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일이지 주님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몇 날,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그런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이 시간 이후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어떤 재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내일 오더라도 우리는 오늘에 열심히 우리의 오늘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아직까지도 지금 코로나로 아직까지도 우리 이렇게 힘들고 서로 사람들과도 교제 잘 못하고 교회 가는 일도 사실 힘들죠. 2021년도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내년 2022년 1월 1일에 우리가 또 새로운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그런 삶을 오늘 그런 생각을 하시며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종말 심판이 온다는 거 혹시 잊고 있었다면 오늘 밤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